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173쪽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5장 4절과 5절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청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서울 그 청계산 쪽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윤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동행일기를 같이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쓴 그 일기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그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 또 우리가 질문까지도 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나 안 변하나.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공교롭게도 일기에 쓰면서 본인의 간증을 써놨습니다. 그 일기 속에 목사님은 목회를 하기 전에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다고 하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어떤 한 분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한순간에 완전히 망하게 됐고, 그리고 철저히 원수와 같은 사람으로 헤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원수 같은 그 친구로부터 어떤 사람의 소문이 들렸는데 이 친구가 지금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됐는데 혈액형이 맞는 혈액형이 없어서 빨리 수혈이 되지 않으면 그냥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이 목사님한테 어떻게 들려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 소문을 듣자마자 막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급히 그 병원을 찾아가서 피 검사를 해보니까 또 혈액형이 딱 맞는 그런 피가 돼가지고 바로 수혈을 해서 수술을 마치게 됐다. 그리고 그 친구를 보면서 눈물 어린 그런 기도를 해줬다. 이제 그 얘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1차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목사님이 그 일기에서 간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쓴 내용에 내가 어떻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한순간에 그렇게 가서 수혈을 바로 하고, 그리고 정말 건강을 회복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게 뭐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목사님 마음 안에 계셨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됐다.
그 고백을 하게 된 걸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 주인공 우리 예양원의 손양은 목사님, 뭐 일반적으로 대부분 아시는 분이죠. 이 손양은 목사님이 그 아들을 이제 여러 명 두고 있었는데, 아시는 대로 1948년입니다. 네, 1948년 10월에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죠. 공산주의가 반란을 일으켜서 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은 목사님 아들, 큰 아들이 손동인, 둘째 아들이 손동신입니다. 근데 이 공산당 청년이 우리 동인이와 동신이를 잡아서 총으로 총살을 해서 사람들 앞에 보이게 그렇게 죽이고 말았지. 손양은 목사님이 듣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장례를 치르면서, 그 손양은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환산 병자들을 고치는 소록도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한센병 환자들의 뭐 심지어 고름까지 입으로 이렇게 핥아내면서 이렇게 치료를 한 목사님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손양은 목사님의 그 소록도 목회 일대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목사님이신데 아들 둘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들도 참 잘생겼잖아요, 사진 보니까. 네, 근데 이 아들 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사 기도 제목은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두 아들을 죽인 청년 당원 그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원 청년을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을 죽은 아들 둘 대신에 자기 아들로 삼죠. 그래서 선 목사님이 아들 둘 죽인 이 청년을 자기 호적에 올려요. 세계사에서 뭐 볼 수 없는 사실 그런 일이죠. 여러분, 손용원 목사님은 무슨 천사예요?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뭐 특별한 그런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 마음에 누가 계시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계시니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존경만 하고, 야, 그런 분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없어, 나야가 뭐 어떻게,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맞물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놀랍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한번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바깥에 세워놓고
예수님과 나와의 타자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너 안에 나도 거하겠다. 그러고 보면 손양원 목사님,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그렇게도 하시는구나.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죠? 주여,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저 무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윤석 목사님,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자신의 사업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하게 한 그런 원수 같은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바로 수혈을 하고 그를 위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게 우리 안에도 주님이 계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우리는 해요. 그죠?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그런 사람 나하고는, 나는 그런 사람 될 수 없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요. 당연해요. 그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지지만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날마다 경험하는 게 뭡니까? 몸이 좀 어서서 떨릴 때 따뜻한 물을 아니면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 그 어서어서한 몸이, 따뜻한 물이 내 몸으로 들어가면서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검색 경험하잖아요. 따뜻한 물이 들어오니까 어산어산했던 몸이 따뜻해졌다. 여름날이 돼서 너무 더워서 막 그냥 열기가 몸에서 막 훅훅 나는 정도인데 시원한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셨더니 내 몸이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고. 검색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삶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맛이 맹맹해요? 소금을 넣었더니 제맛이 납니다. 좀 달게 먹고 싶어요? 설탕을 넣었더니 음식이 달달하게 맛있어졌어요. 요것은 좀 신맛이 나면 훨씬 상큼하겠다. 식초를 좀 넣습니다. 음식이 아주 신맛이 나면서 상큼해졌어요. 여러분, 들어가니 변화가 일어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막 주님 안에 거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용광로를 보면 용광로에 이제 막 쇳물이 끓어서 아주 밝은 붉은 용액처럼 되어져 있죠. 근데 그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는 확인을 하게 돼요. 용광로 속에서는 그냥 붉은 용액 덩어리였는데 거기를 빠져나오는 순간 이렇게 멋진 기계들이, 도구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용광로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용광로를 빠져서 어떤 거푸집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종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바위 덩어리, 돌 덩어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바위 돌 덩어리가 용광로 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구리도 나오고 철도 나와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을 복이 너무 많은데, 또 받게 되는 복이 많은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만 또 마음적으로만 받는 복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변화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우리 이제 손자가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제 행동이 자꾸 변하는 거죠. 네. 엎드렸다가 이제는 엎드리니까 기기 시작을 했어요. 기는데 얼마나 잘 기는지 몇 번씩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배들이 손자들을 보고 나면 그렇게 자랑을 하고 뭐 사람들 만나면 아무 누구한테나 그런다고 그래서 왜 저러나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게 이해가 돼요. 아이가 조금 변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돼가지고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거는 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감탄이고 기쁨이에요. 1900년도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때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고 했을 때 우리 구한말,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그냥 술 주정뱅이, 노름, 주색 잡기 이런 것들이 참 만연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 지어서 그 이제 수확을 뭐 하고 나면 이제 겨울철에는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저 인간 좀 교회 좀 나가게 해봐. 교회 가면 사람 달라져. 이게 전도였답니다. 저 인간 교회 좀 데리고 가. 교회 가면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술 주정뱅이, 주색 잡기 하고 노름했던 분들 중에 정말 교회를 따라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를 하면서 완전히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교회 다니면 인간 된대.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인간 돼, 사람 돼.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이 김익두 깡패지요. 이분은 평양의 유명한 깡패입니다. 이분이 평양 시내에 나타났다 그러면 평양 시장이 쥐죽은 듯이 줘요. 살얼음판이 되는. 왜? 걸렸다 그러면. 그래서 한 번은 선교사님이야 뭐 그런 거 저런 거 잘 모르니까 전도를 했는데 선교사님을 얼마나 얼굴에 몇 바늘을 꿰매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 김익두 깡패가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희한하죠. 부흥회 간 것도 이 기적이죠. 이런 분이. 근데 부흥회에 참석을 하면서 그날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가 지난날 깡패짓 했던 게 얼마나
얼마나 인간으로 못된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부흥회 동안 내내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김빅두 이분이 마음이 이제 성령께서 주님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되니까 이제 거룩하게만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 다 청산하고 너무 거룩하게 이제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이제 되고 나니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아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저 고통, 저 불행, 저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김빅두 목사님이 되고 부흥회를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빅두 목사님 때문에 회개하고 변화가 되는, 왜냐하면 김빅두를 평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저렇게 변화가 돼서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길을 시장통을 지나가는데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김빅두에 대해서 너무 한이 많은 한 사람이 김빅두 지나가는데 그 구중물 통을 들고 나오고 확 몸에다가 얼굴부터 찌그렸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온빡 다 맞고 난 다음에 김빅두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죽었고 당신은 살게 됐습니다. 그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러죠. 예수님 믿고 나는 죽었고 자네는 살게 됐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어느 분의 일기를 좀 소개하면, 상가교회 지붕에 물이 새서 수리를 하자고 했다. 전체를 고치려면 1,700만 원이 드는데 부분적으로 고치면 200만 원이면 된다고 한다. 상가 주인들에게 모두 연락을 했다. 10명이 주인이 되는데 모두 모이면 하자고 반대를 한다. 한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주인도 있는데 어떻게 다 모일 수 있는가 생각을 하니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데 잘 참았다. 지붕 수리로 인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배우게 됐다. 주님은 내게 참을 수 있는 차분한 마음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또 목사님 일기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가까운 교회에서 분쟁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분쟁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옳고 그름으로 다툰다는 점입니다. 내가 옳고 당신은 틀리다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넘어서야 합니다. 교회가 옳고 그름에만 머물게 된다면 서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 뜻대로 행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옳고 그름으로 보면 분명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근로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분명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은 분명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온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장로님 두 분이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험악하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손에 쥐고 1분간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1분 후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도 오늘 회의를 하면서 몇 차례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나는 주님과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의를 평안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한 분 더 얘기를 읽습니다. 지난 화요일 주님 마음으로 살기를 기도하며 일과를 시작했는데 경인 고속도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에 놀라 입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운전만 하면 하루에 몇 번씩 욕이 나옵니다. 의식하는데도 오늘도 2번이나. 내가 죽는다는 것은 아직 희망입니다. 근데 그 다음 수요일 날 오늘은 운전하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제같이 않으리.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양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는 이유가 뭐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작은 일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가 조금씩 행동 하나만 바뀌어줘도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제가 아까 손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행동 조금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제게는 크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다른 분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야, 예수 동행 교회 가봐. 거기 가면 사람이 변해. 아멘. 네. 근데 그건 남들이 얘기를 해주는 증거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먼저는 내가 나를 볼 때, 야, 예수 동행 교회 다니면서 내 성질 많이 죽었구나. 내 참 많이 달라졌구나. 예,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 나라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삶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석을 맞이하게 될 때 이제 집안 분위기가 서로 다 다릅니다. 어떤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라서 명절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참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가 있어서 명절이 정말 부담스럽고 또 미리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이 명절을 안 지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명절을 지나고 형제들이 오고 가족들이 오는데, 이 명절을 주님 안에서 보내는 것은 어떤 걸까? 이번 주에 주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지금까지 계속 명절을 지나왔지만 2022년도 코로나가 끝나면서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은 정말 분위기가 달랐어. 정말 색다른 명절이었어. 이게 누구로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분위기가 반전된 그런 명절이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너무나 좋겠다 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참 내가 신기하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도 내가 내 스스로가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 알고 보니
주님이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주님이 내 안에 주셔서 그냥 서로만 쳐다만 봐도 화목하고, 쳐다만 봐도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긍휼이 베풀어지는 그런 이번 추석 명절을 여러분이 보내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추석 명절 주간에 확인되고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이 지금까지 어떤 추석 명절보다도 색다른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한 명절이었다고 서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